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들, 또한 그를 통한 삶의 기준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10명의 고침을 받은 나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기록을 보니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믿고 갈 때에 그들의 몸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사건이며, 그리고 이들이 이 제사장에게 가는 이 과정 자체도 그들의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 피부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부병이라는 것은 또 전염병이 강하기도 하였으며,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자들로 그들은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피부병이 완전히 다 나음을 입을 때까지 그들은 격리되어야만 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정이 깨끗해졌음을 선언받기 위해서였으며, 특이하게도 그들은 단순히 이것을 피부 어떤 이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또 부정하다는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가서 결국에는 그들의 완치되었음을 선언받아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도 그들이 이렇게 제사장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보며 그들이 믿음 없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때로는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들에게 그저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 하고 그곳에 있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도 굉장한 믿음이 동반돼야겠죠. 왜냐하면 종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그냥 물을 부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물을 잘못 퍼다가 주었을 때 그것이 술이 아닌 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종들은 분명히 욕을 먹거나 심한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물을 떠서 그들에게 갖다 줄 때에 그것은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역시도 하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했을 때에 그들은 나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완치된 몸을 보이고 그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는 그들의 몸은 전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낫게도 하지 않아 놓고 제사장에게 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조금 무리하게 들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에 자세히 풀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쩌면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경의 모든 것에는 믿음이 동반돼야 함을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에 대한 신뢰, 그것이 동반될 때에 결국엔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사실은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모두 씻음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그 10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더럽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요즘 말씀을 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역설적인 어떤 방법들이나 상황을 통해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여러분 구원해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너희들이 그처럼 개처럼 여기고 너희들이 그처럼 무시하는 그들이 도리어 너희들보다 더 좋은 이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엔 말 그대로 불의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선민의식과 이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자신을 높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차별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이 나음을 입고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신을 높이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스스로 선민사상에 빠져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잘못된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꼭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그 연수가, 그리고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들의 증명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도리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논리,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더라고, 자신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신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높여 영적 교만함에 빠졌던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영적인 신앙의 어떤 연수가 더 길어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떤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자랑하기보다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을 또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의 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을 꼭 숫자적인 어떤 통계로 절대화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10명 중에 하나든 구원을 받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든 사실은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무리가 많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꼭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들먹이지 않더라 치더라도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 때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임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이야기는 절대화할 수 없는 숫자적 통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여도 감사하는 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명이 그처럼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람과 가족과도 접촉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고통 속에 비참한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간절함의 크기만큼이나 여러분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고함치며 구원해달라고 외쳐 불렀던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반복처럼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은 치유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사실은 이 나병이 걸렸을 때에는 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이제는 나음을 입게 되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신나 제 갈 길로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거나 삶이 더 나은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에는 별로 크게 감동이나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저 그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는 내 공로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와 행복으로 채워졌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경험들만큼이나 풍성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열쇠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감사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 중에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그 근본적 이유가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이유와 환경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응답과 삶의 환경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이유가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 10명 중에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응답에만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전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산재해 있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나 고민은 좀 밀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감사를 고백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구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앞설 때에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감사를 고백하는 이들이 되어지므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감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결국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게 하는 하나의 이유와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였듯이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말씀으로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려드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감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과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관계와 또한 마주하게 되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감사의 일들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지켜내시고 받아내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이곳저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